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 나온 신문 기사예요. 무종교인 87%가 한국교회 세상과 소통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나요? 한국교회 신뢰도 무려 82.7%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인상 86.7%.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근 3년 사이,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감은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불신 프로테이지가 10% 정도 상승되어 있고요. 총 74%가 신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신뢰하고 친근감을 주는 종교가 뭘까?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는 불교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기독교 순입니다. 가장 호감 있는 종교는 가톨릭이고 그 다음에 불교고요. 기독교입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34.2%가 교회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세상은 아주 극히 이제는 극혐이 되어질 정도로 기독교를 싫어하고 불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반성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고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 채트라고 하는 GPT 프로그램입니다. 어제도 뭐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선 질문을 하면 AI가 대답을 해줍니다. 목사님이 본문을 줬어요. 본문을 주고 20분짜리 설교를 해라 했더니 설교를 잘 작성해서 AI가 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여러분은 AI가 하는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AI가 아주 기가 막히게 추천서를 쓰면서 목사님을 칭찬하는 추천서를 써주더라고요. 지금은 상담도 가능하고요. 진료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근감 있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호감 가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AI 채트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점점 더 발달해 나갈 텐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목회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고 준비해 나가야 될까? 도대체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는 이 시대에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될까요? 들꽃순복음교회는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될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들의
성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안디옥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할 때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도 같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에 갔죠.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실루기아, 부부로 살라미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라미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은 수행으로 두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보로 떠나죠. 바보에서 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 그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성령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반드시 무슨 전쟁이 벌어진다?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싸워야 됩니다. 대적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서 이 대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는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가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둘이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시리아 위쪽에 있는 안디옥 말고 이 소아시아 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는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에 집중하라 했습니까? 성령께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묻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께 집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승리하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 전략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선교 전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바울이 택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 어디 들어갔다 그랬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 전략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까? 라고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배 드립니다. 예배. 근데 13장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선교 전략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것도 안식일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역시 회당입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다르다. 랍비와 가르침이 다르다.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책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때 펼쳐서 읽으셨던 말씀, 그게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펼쳐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책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이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할 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까? 근데 놀라운 말씀만 하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에게 도착했고 들려졌고 선포되어지고 응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 근데 회당에서의 이 회당의 모습은 선포된 말씀을 그냥 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다. 그만큼 예수님은 회당에 자주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이것을 따라서 제자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도 오늘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분위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말씀을 할 권리가 있었어요. 자유롭죠?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때 바울이 손짓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 하나님 믿잖아요. 유대교로 존경한 사람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구원은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먼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건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은 이런 구조였어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들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의 회당은 이런 모습입니다. 회당에 경쟁력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유대교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말할 수 있고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은 누구가 됐냐면 회당장, 우리 성경에 나오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던 것처럼 그도 회당장이었어요. 또 최고 책임자가 있고요. 이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고 서기관, 장로, 그 중에 이제 랍비들이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회당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었습니다. 예, 회당을 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지어줄까요? 돈 있는 사람이 지어줘요. 그 중에 회당을 기중해줘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사람, 백부장. 기억나시나요? 그가 바로 회당을 기증했던 사람입니다. 회당을 기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돈도 기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들은 토라를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졌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점점 이 회당이 문을 닫고 왜 점점 유대교인들이 줄어드는가 라고 하는 원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이 회원들의 조직들이 자기들 중심주의. 그러면서 뭘 안 했냐면 전도를 안 해요. 선교 안 해요. 들어오는 사람만 받고 자기네끼리 좋아하고 자기네끼리 누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앞에서 가정교회 앞에서 초대교회 앞에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들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경쟁력 있고요. 부자고 뒤가 높은 사람들. 로마 제국의 폭정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교는 우상을 섬기니까 유일하게 섬기는 유일신을 따라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 입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가정에서 일하는 데 성실하고 거룩해요. 성적으로 난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들도 유대교로 입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경쟁력을 상실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력 상실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교회와 경쟁에서 패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배타주의예요.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유대교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타합니다. 두 번째는 흐름을 잃지 못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그 문화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속에서 아직도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가장 우월하다. 그러니까 로마랑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한 것은 폐쇄적이에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회원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점차 회원이 감소하고요. 점차 기부금이 감소하고 건물들이 사라져가면서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그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가서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전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로 전환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그 교인들을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아할까요?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나 환영 못 받고 핍박받았던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앉아서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그런 오늘 손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부정적 인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우리를 욕하면 이렇게 하세요. 예, 그랬습니다. 예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라고 시인하세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우리를 핍박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예, 우리의 잘못입니다. 목회자의 잘못이고, 예, 성도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이고, 그랬던 것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복음에 전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들이 누군지.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다 들었어요. 아직도 못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예전에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교회를 어느 정도 닫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양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영혼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회당과 초대교회의 구조를 비교해봤습니다. 회당은요,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그 사람은 정회원이 되어져요. 할례 행하지 않으면 그는 준회원이 되어져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음식법을 따라가야 되고, 청결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회당은요,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으는 거. 근데 우리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는 어땠어요? 끌어모으는 거, 끌어모으는 거.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서 했어요. 이 모습은 회당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뀌어줘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아가서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끌어모으는 시대는 지났어요. 끌어모을 수도 없고요, 모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바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 점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겁니다. 들꽃교회는 바깥으로 나가는 교회, 바깥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 전에는 교회가 선물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요즘 와서 탈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 새로운 것들도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이전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모이지 않아요. 예, 은사 사역하는 곳에 좀 일부러 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것도 더 시들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유일한 경쟁력이 뭘까요? 우리 교회의 유일한 경쟁력 뭘까요? 네? 썼잖아요. 유일한 경쟁력이 뭐라고요? 복음밖에 없어요. 유일한 경쟁력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들꽃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바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13장 42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그 안에서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길래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회당장이 또 랍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없었는데 유대인과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음 주에도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믿으십니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났어요. 다 흩어질 때, 회당에서 막 나갈 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니 뭐로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말씀.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근감, 호감, 이타주의, 그래요. 반성해야죠. 회개해야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쟁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경쟁할 수 있는 것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무엇을 전했나요?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낸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을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뭘 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 세당 안에서 전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대로 복음의 틀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음 어렵지 않다라고요. 주인이 바뀌어지면 그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자신이 주인인가, 그 사람의 인생이 주님이 주인이신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그 다양한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예, 예수님이 하신 대로 바울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유대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뭘까? 복음이란 뭘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 예, 21절에 특별히 얘기합니다. 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다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다. 첫 번째 왕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그가 40년간 통치했지만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렸다. 왜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점점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폐위시키고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다윗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의 복음의 핵심은요, 죄란 무엇인가라고. 죄가 무엇인가? 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물질을 잃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주인이 바뀌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담대하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 들어온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은 것이 이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는가? 너는 왜 나한테 맨날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왜 안 전하나? 힘들어하고, 이혼할 위기가 있고, 좀 아파서 힘들어하고, 마음에 상처 있고, 우울해하고, 안에 심령에 병 들어있고, 여러 가지 깨져 있는 영혼들. 그러면서도 교회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가서 전하세요. 전하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문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다. 회당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쉐마 맨춤에 신앙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18개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해요. 그들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학자나 설교자가 설교합니다. 마지막에는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뭐가 다른가요? 똑같죠? 근데 이 회당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들만의 예배야. 그들만의 예배. 누구나 들어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요.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수용하는 자만이 회원이 됐습니다. 할례를 행해야지 이방인도 이 정회원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준회원이요. 여러분은 정회원입니까? 준회원입니까? 우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정회원도 아니고 준회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죠. 교회 경쟁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경쟁력이 뭐라고요?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문을 낮추는 거예요. 왜?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복음 전파자가 되자. 탁월한 복음 전파자가 되자. 어떻게 해야지 탁월한 복음 전파자가 될까요? 모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자. 많이 전하면 탁월한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많이 말하고 많이 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45절에 보니까 가만두지 않죠? 예,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개종하기 시작하니까 가만두겠어요? 비방하고 반박하죠.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벌써 알아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알아요. 방해 안 되니까요. 만나지 못하게 하고요. 둘이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해요. 복음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해요. 나와도 싸우게 해요. 반박해요. 왜 그래요?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반대, 반박, 비방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 말씀과 성령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 거부하자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마음 아시나요?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거부해요. 그때 거부당할 때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나는지. 나는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 와서 그 사람에게 헌금 강요시키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그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복음 전하는 건데 다들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한다.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돌아서게 되어지죠. 근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몰라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공격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에 집중하라고 했죠? 말씀에 집중하고요. 성령에 집중하세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떠나갑니다. 쫓아내죠? 이고니오르로 가게 되어지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제자가 되어져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BCD 안디옥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참 이런 것이 많아요. 시비 거는 사람 대처법, 시비 거는 사람 웃으며 제압하는 세 가지 꿀팁. 어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분노를 모두에게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걸. 운전하다가 시비 걸고, 주차하는 것 때문에 시비 걸고, 밥 먹다가 쳐다봤다고 시비 걸고, 지나가는데 푹 쳤다고 시비 걸고, 별의별 것 갖고서 다 시비 거는. 안에 분노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거 풀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물어봤어요. 이게 왜 잘못된 문법을 사용할까? 우리 알바생들, 직원들이 왜 이렇게 할까? 안 돼요. 잘못된 문법이라고 하는 거 안 돼요.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버릇없다고 따진대요. 뭐 잘못됐나요? 커피 나왔습니다. 이게 잘못됐나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욕 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미국의 가난한 성도들을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44%가 나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뿐일까요? 미국 개신교 목회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뭘까요? 이 시대 최고의 우상, 돈인 줄 알았더니 돈이 아니더라고요. 안락함입니다. 편안함.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일까? 교회에 와서도 안락함을 찾는 거예요. 편안함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편안함을 찾는 거예요. 권력, 돈은 3위예요. 우리나라는 좀 바뀌지 않을까? 적어도 돈이 2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경쟁력이 뭐라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뭐라고요? 복음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들꽃순복음교회가 문턱을 낮춰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도서관도 하는 이유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와서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 공간을 좀 활용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잘하세요. 한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복음. 복음을 전파하는. 그렇게 확실히 이렇게 대답하세요. 복음입니다. 탁월한 복음 전파자가 되세요. 그러면 탁월한 복음 전파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전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금주 미션입니다. 들꽃교회 문턱 낮추기입니다. 탁월한 복음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세요. 먼저 가족부터 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의 남편부터 하세요. 먼저 믿지 않는 가족부터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영적 전쟁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핍박한다 그랬잖아요. 박해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복음 잘 전하고 있다. 영적 전쟁 벌어지고 있다.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누구다라고요? 믿지 않는 가족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많이 해보세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해보세요. 외치겠습니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탁월한 복음 전파자가 되자. 복음 전파자가 되자. 다시요. 탁월한 탁월한 복음 전파자가 되자. 복음 전파자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